할렐루야. 우리 사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8편 2절의 말씀 3절이었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99편 이 시편의 제목을 붙이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시편 99편의 제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3절, 5절, 9절에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제 이게 신약으로 가서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거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찬양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하시다. 이제 이것은 좀 크게 좀 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제 구체화되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구체화가 돼요.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쭉 이렇게 열어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졌는데 그 문이 열려진 거기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차정해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거기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 24장로 앞에 4생물이 보입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소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래서 이 4생물이 앞에 이렇게 쫙 보이고 그 생물이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6개의 날개의 앞뒤로 눈이 가득하게 붙어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4생물들이 6개의 날개를 막 펼치면서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찬송가로 나온 것이 찬송가 8장이에요. 찬송가 8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8장에 보시면은 제목 자체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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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그 찬송이거든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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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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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거. 그러니까 이 시편 99편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의 내용으로. 그래서 3번씩이나 거룩하시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 야훼, 카도시 야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제 그 찬양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술의 통치를 받으니까. 술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졌다 놓았다 가졌다 놓았다 그래야지. 세상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술이 나를 다스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술독에 쪄들어가지고 술에 중독돼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도박에 또 다스림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축복과 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복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고, 지금 흔들리는 대통령,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낫겠거니 기대하고 또 올려보냈지만 또다시 실망하고 또 내려오고, 저 사람은 좀 괜찮겠다 생각하고 올려보냈지만 또 스캔들에 의해서 또 내려오고.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 영원한 우리의 왕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선생님 오늘 아침 신만 잠깐 보니까 원로를 만났는데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요 아니면 콩이요 매주요.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하나님 붙잡고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권력과 재벌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거래들이 뒤에서 흑막들이 이것을 좀 다 열어 제껴서 재벌도 정신 차리고 권력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의 허리가 휘청거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더 많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살기가 더 힘들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 뻔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케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좀 잠깐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더 좋은 나라로 되어줄 수만 있다면, 더 제대로 이 통치 질서가 세워지고 재벌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함께 깨어서 기도하셔서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민족을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만민이 떨 것이고 그리고 땅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온전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거룩하심 앞에서 땅이 흔들거리고 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는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시온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기 성광교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성광교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시온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깨를 펴시고 자존심을 가지고 사세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조금 없이서라도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환경적으로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막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지 마십시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소 안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할 때도 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왜? 세상 사람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말을 할 때도 좀 가려서 하고, 생각도 좀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이 1절과 2절이 마감되면서 3절에서 마지막에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 하면서 딱 이제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로 가서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거룩은 바로 뭘로 나타나게 되는가?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판을 치잖아요. 부정과 부패가 막 이렇게 그 난리 법성을 치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마귀와 사탄이 우글거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딱 임재하는 곳에서는 깨끗해요. 순결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막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차반처럼 산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마음속에 더러웠던 것도 성령의 구한 역사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정한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그냥 살면서 너무 입으로 짓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풀을 통하여 내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화장할 때 마지막 립스틱을 칠하는가? 립스틱이 되게 빨간색이잖아요. 검정색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빨간색 립스틱을 딱 칠하는 이유가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근데 이게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도 좀 내 입술 찢어주세요. 왜요? 입이 항상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서로가 속상하지 않았는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그 말 안 하면 집안 분위기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애들 속 뒤집어 버려놓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그 한마디 잘 했으면 서로가 참 좋은 관계 속에서 매듭을 딱 쥐어쳤는데 괜히 그 말 한마디 하고 하루 종일 막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중에는 그냥 뿔따고 나가지고 그냥 막 성질 부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그 거룩의 귀한 속성이 깨끗함으로 드러나도, 그게 이제 거룩에 대한 속성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곱, 모세, 아론, 사무엘, 네 사람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사람들.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 씨름을 통해서 한두 배가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러져야 할 것은 부러져야 돼요. 절단 날 것은 절단 나야 축복이지, 그 고집스럽게 가지고 가면 그 부러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고집도 꺾을 때는 꺾여지는 게 좋고, 세상적인 것은 빨리 꺾여지는 것이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몸으로 그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세, 아론, 이분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이 가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통치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아멘도 하기 싫으세요?
그게 성서적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을 딱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안 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바꿔버려. 사울이 뻔히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야? 너는 껍데기야. 네가 그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은 인정받은 왕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에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권력으로부터 막아놓은 사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도 응답하시고, 여기에 응답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응답하셨고, 응답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했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거룩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용서로 나타납니다. 용서.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들에게 너무 큰 도전을 주는 주제입니다. 이 거룩은 용서로 나타난다. 이제 보구라고 하는 그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보구라고 하는 마을, 그 마을에 우고린이라고 하는 곱추가 살고 있습니다. 곱추로 평생을 살지만은 몸은 움츠러져 있었지만은 마음은 늘 따뜻하고 참 법 없이도 사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고린이라고 하는 이 곱추는 자기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가 기억도 나기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우고린이라고 하는 곱추의 누나가 있었는데 소란케라고 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이 누나는 자기 동생 이 우고린의 곱추, 그러면서도 병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오누이가 험한 세상에서 버티고 살기 위해서 소란케가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거기서 생계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리고 그 소문을 곱추 동생 우고린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니네 누나가 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너 과탕 약도 사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다고. 그 소문을 들은 이 동생 우고린이 아주 절망감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누나가 나 때문에 몸까지 팔아야 하는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 곱추 우고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강물 속에 빠져 들어가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누나가 그 강가에 와서, 야, 사랑하는 동생아,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의 누나 소란케도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이 오누이가 2, 3일을 간격으로 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다 죽은 거예요. 불쌍한 이 두 오누이를 꺼내서 그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교회당에 관을 2개를 놓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예배 집례를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목회하는 그 현장, 네가 살았던 그 마을에 양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
제가 목회한 그 현장에는 양은 없었습니다. 이리 때만 들끓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규를 하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군가를 향하여 자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누군가를 가슴을 후벼 파고 누군가에게 삶의 그 끈을, 희망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해받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살고, 네가 나로부터 이해를 받은 것처럼 저 사람 이해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않았는가는 다른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17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거기서 비유로 들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나리온 빚진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을 잘 못 잡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2조 원의 빚을 진 사람하고 그리고 2만 원 빚진 사람하고의 비교입니다. 상상이 좀 가십니까? 2조 원을 탕감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막 그래서 뚫듯이 춤을 추고 나오는데 어제 2만 원 구워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상이 길바닥에서 목을 잡고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내놓을 돈이 없어. 말미를 달라고. 무슨 놈이 말미냐고. 다른 거 엮어가지고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렸어.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이 야, 해도 너무한다. 자기는 2조 원이나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조금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는데, 이렇게 사람을 창피를 주고 이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럴 수가 있느냐. 옆에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2조 원 탕감해 준 사람이 가서 그냥 찔러버렸어. 이 사람도 들어오니까 화가 났잖아. 어떻게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받을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긋장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러다 놓고 요절을 내잖아요. 요절을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생각해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다면, 야, 이놈아 생각해봐. 내가 너를 용서했으면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와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결론이에요. 거룩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이 용서받고 새로운 새해를 설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나도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